1월 14일 회요 강좌를 시작합니다. 지금 나눠주신 질문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그 유인물의 제목으로 세 가지 화 이제 그렇게 뽑아봤는데 참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 할수록 뭐냐면 계시록이 제일 힘들어요. 계시록이 왜냐하면은 그 계시를 받아서 썼기 때문에 물론 다른 것도 그렇지만 거기다가 계시록은 비유와 상징이거든요. 좀 어렵다, 힘들다 이제 그런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 어떤 그 기본적인 원리나 원칙이랄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또 못할 것도 없다고 봐요. 이 세 가지 화를 제가 이렇게 제목으로 잡은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그 인터넷이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으면 참 말들이 많아서 그래요. 거기 보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제 계시록 8장 13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 일곱 천사가 7개 나팔을 부는 그 네 번째 천사, 네 번째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독수리가 공중에서 휘휘 날아가면서 화 세 번을 얘기했대요. 이제 화가 세 개가 있다고. 그래서 누구라고 말 않겠지만 어떤 민감한 목사가 이건 뭐라냐면 세계 3차 대전을 말한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풀었어요. 세 번 했다고 해서. 근데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참 웃음이 안 나올래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과연 그럴까 하고서 이제 나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자, 화 세 번 했다고 해서 첫째는 맨 처음에 한 건 1차, 두 번째는 2차, 세 번째는 3차 대전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성경에 첫 번째 화하고 두 번째 화는 지나간 사건이라 알았어요? 앞으로 올 사건이라 알았어요? 계시록을 읽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요거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화는 계시록에 뭐라 썼냐면 이미 지나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화가 하나 남아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뭐라냐면 1차 대전, 2차 대전 이미 다 지나갔다. 이제 3차 대전 하나 남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과연 그럴까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요게 공중에 날아간 독수리가 화를 세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대상이 누군가 이제 그것부터 밝혀야 돼요. 그냥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이라고 하면은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성경에 그런 말이 과연 있는가? 보니까 뭐라 했냐면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괜찮다 그랬어요. 근데 꼭 뭐라 하냐면은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늘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자세하게 봐야 돼요.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 그럼 이상하지 않나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즐거워하라 그렇게 돼 있어 보니까. 그러면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 그런 모든 전쟁들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한테는 즐거움이에요. 그럼 하늘에 거한다는 그 거하는 자들이 저 하늘을 가리켰을까요? 그렇다면은 글쎄 또 생각이 달라지겠지만 내가 볼 땐 그게 아니거든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하늘에 거하는 자나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나 똑같은 곳에 살고 있는 건데 원래 똑같은 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는
그 하늘과 땅에 관한 그 개념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적인 하늘과 땅을 가리킨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무조건 세계 대전을 가리킨 걸로 본다고 하면은 하늘에 거하는 자나 땅에 거하는 자들은 똑같은 곳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어떻게 하늘에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고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세 번의 화는 이제 전쟁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세계의 화가 물질적인 화를 가리킨 게 아니라 영적인 화를 가리킨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짐작은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늘이 아닌 땅에 거하는 자. 그래 이걸 그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 부활장에 잘 나와 있어요. 부활장에. 그래서 첫사람 그 아담이죠. 첫사람은 어디에 속했다고 했냐면 땅에 속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흙으로 지은 자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첫사람은 산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둘째 사람은 예수님이잖아요. 둘째 사람은 저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둘째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래서 산영과 살려주는 영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얘기죠. 산영과 살려주는 영. 산영이 땅이고 땅에 속한 자고 살려주는 영이 하늘에 속한 자라고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그 물질적인 그런 걸 가르쳤나요? 전부 다 영의 상태를 얘기한 거지. 그런데 어떻게 1차 대전, 2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이게 영적인 전쟁인가요? 그거는 실제 인간들의 전쟁이지 육적인 전쟁이지. 그게 어떻게 영적인 전쟁이라 그래요? 근데 그런 걸 알만한 사람들인데 그런 식으로 3차 대전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진짜 할 말이 없어요. 분명히 영적인 전쟁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어디서 벌어지냐? 이제 그 벌어지는 장소를 말해라 그러면 어디죠? 그러면 영이니까 의식이죠. 우리의 의식이지. 우리의 마음이나 의식을 가리킨 거지. 물론 내 의식이나 마음이 확대되면 세상이죠. 그거는. 근데 어디까지나 성경은 영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세 가지의 화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이제 그걸 하나하나 들여다보자 이제 그 얘기예요. 계시록에 의하면 첫 번째 화는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적에 행해졌다고 나와 있어요. 다섯 번째 천사가. 근데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무저갱에서 황충들이 올라온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황충들이 어떻게 올라오냐면은 풀무불에 이렇게 그 쫓겨서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우선 그 첫 번째 화하고 두 번째 화, 즉 첫 번째 전쟁과 두 번째 전쟁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과 또 짐승들 때문에 일어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세 번째 화는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래요. 그건 맨 마지막 전쟁인데 그것도 역시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 마귀들하고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세 전쟁, 3대 전쟁의 그 발상지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냐면 무저갱이었다는 사실. 그럼 무저갱이 뭔지를 갖다 먼저 밝혀야 돼요. 무저갱은 없을 무자죠. 바닥저자. 또 구덩이 갱자예요. 갱을 이제
이렇게 쓰거든요. 갱은 무적갱, 이게 구덩이 경자거든. 요거 이제 흑토자고, 요거는 뭐예요? 오르랑 오르랑 또 인체로 말하면은 목을 말하는 거예요. 목항. 그래서 이제 뭐 고깃집에 가면 항정살 그러잖아요. 이제 목부에 붙는 그 살을 말하는 거죠. 여기 목항자예요 원래. 목. 그래서 목은 뭐냐 높이는 거죠. 근데 이제 흑토자를 쓰니까 흙 속에서 높이 있는 곳,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적갱이란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바닥이 없는 끝이 모를 구덩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게 과연 어디냐? 대부분 이걸 뭐라 하냐면 지옥이라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지옥이 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옥이 끝이 없으면은 그것도 좀 많이 이상하죠. 지옥에 들어가 봤어야 알지 않나요? 그 지옥은 그 불교에서도 나와요. 잘 나와요 불교에서. 그 윤회라고 있죠. 윤회 육도 바람이 있잖아요. 육도 윤회를 한다고 하거든. 거기에 맨 밑에 있는 게 뭐예요? 아수라. 그다음에 지옥. 지옥. 그다음에 아수라인데 그렇게 되죠. 근데 거기에 끝이 있어요. 그 지옥은. 그러니까 그 무적갱을 다 끝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면으로 본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로 끝이 없는 게 있을까요? 끝이 없는 곳이 과연 있다면 어디겠느냐면 내가 볼 때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채워도 끝이 없는 것이 내 마음이지. 물질적인 거나 어떤 구덩이를 가리킨다면은 물질은 반드시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곳도 사실은 물리적인 곳이에요. 그 아무리 영적인 악령이 빠지는 곳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옥은 어떤 특정한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물리적인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이 될 게 무적갱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영계라는 게 있어요. 영계 또 신명계라는 게 있어요. 그 증산 계열에서는 그 이제 영계라고 안 하고 이제 거의 다 신명계라고 불러요. 이제. 그런 곳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믿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본래 모든 것이 즉 하나라는 사실을 갖다 안다면은 그것이 비유라는 거 알게 돼요. 0하고 6이 본래 둘이 아니라 본래 하나였어요. 근데 나눠서 보니까 하나는 신비한 것이고 영계라고 하는 것은 육계는 내가 눈으로 보니까 확실한 것이고 그러니까 두 개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 것뿐이지 본래는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의 원리, 하나의 원리를 제대로 깨치면은 신명계나 영계나 지옥이나 본래 하나라는 걸 알게 돼요. 본래 생명나무나 선악나무나 본래 하나예요. 다 똑같은 얘기라. 본래 하나인데 그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이고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본래는 하나라는 사실. 무적행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욕심이 많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악이 어디서부터 벌어지냐면은 자꾸 그 어떤 특정한 마귀가 있어가지고 그 마귀가 인간한테 죄를 갖다 물어다 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 죄가 아니라 마귀의 죄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 나는 죄가 없는 거고 나는 선량한 사람인데 본래 내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거대한 마귀의 세력이 나를 갖다 짓누르고 있다. 그럼 무슨 말이죠? 내 책임을 갖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그냥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는 어떤 거대한 세력이 나를 조종한다. 맨날 그따위 논리야 이제. 그거는 그 악의 세력뿐만이 아니라 선의 세력이 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내가 믿는 어떤 특정한 신의 힘에 의해서 내가 가는 거다. 좀 더 그런 식으로 나는 없애버리고 특정한 신을 갖다가 이제 등장을 시켜요. 그럼 나는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라 하냐면은 나는 주인이 아니고 종이다. 주님은 따로 있다 하니까 주여 주여 이제 그런 거야 이제. 그럼 나는 뭐예요? 주인님 그런 거잖아 맨날. 그럼 나는 종이란 얘기지. 어떻게 들으면은 우리를 갖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고 낮추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걸 과공도 비례를 하잖아요. 그건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난 그렇게 봐요. 그 예수님이 언제 자기를 갖다 종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그랬다고 하면은 또 생각이 달라지겠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꼭 아버지라고 불러요. 종이 머슴이 주인을 보고 아버지 부를 수가 있어. 아들이 돼야만이 상속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하고 연결이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주여 주여 하는 그런 호칭은 언제 써요? 아들이 못했을 때. 그러면 아들이 못된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든 구약의 모세가 제 아무리 위대했다고 해도 아들이 안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들이 못된 상태는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의를 내리자면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전부 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율법에서. 무적행에서 올라왔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두 마음 있잖아요. 율법에 빠지면은 어디가 어딘지 구분을 못해요. 한편은 선이고 한편은 악이거든. 율법이 도대체 왜 생겼어요? 죄를 갖다가 정해주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원래가. 모세 이전에 무수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대 모세 이전에 율법이 없었다고 해서 죄가 없었을까요? 율법이 있건 없건 있을 때는 있는 거고 없을 때는 없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율법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전에는 이걸 죄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게 죄다 이제 그런 감각이 없었지 그냥. 근데 법으로 딱 만들어 놓고 도적질한 거 죄다 하니까 이건 죄구나. 이제 그때서 아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에도 어떤 그 기능이 있었어요.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율법에도. 근데 그 율법은 어느 때까지 필요하냐면 내가 스스로 어떤 걸 해도 막힘이 없는 경지까지 갔을 때, 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종과 아들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아들은 아버지한테 혈통을 갖다 물려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야. 이렇게. 근데 종은 돈을 받으면서 그 응분의 대가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달라요. 그 무적행에서 올라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끝없는 그 욕심이 있잖아요. 내 마음의 욕심에서 내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그 끝없는 욕심, 욕망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근데 거기서 올라오는 존재가 뭔가 보니까 여기에 황충이라고 돼 있어요. 황충. 그 황충이 어떤 그 곤충이죠? 황충.
정확히 말하면 메뚜기하고 조금 달라요. 근데 메뚜기과는 맞아요. 그러면은 그 메뚜기나 황충들이 하는 일이 뭐죠? 곡식 뜯어먹는 거죠. 그쵸. 그 열매 있잖아요. 열매를 갖다가 갉아먹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걸 그 열매가 뭐냐면 그것도 물질적인 열매가 아니고 영적인 열매죠. 하나님이 다 농사를 지어 놓았는데 그걸 다 갉아먹어요. 그냥. 그럼 그게 뭐죠? 성경의 말씀이나 진리의 말씀이나 그런 말씀을 다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놨는데 그걸 갖다가 갉아먹는 거야 그냥. 망가뜨리는 거.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면은 거짓 목자들이야.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짓 목자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건. 근데 그 황충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보니까 그 아바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아볼론. 그 뜻은 뭐냐면 파괴자라요. 파괴자. 그 아볼론이 그 황충들한테 시켜요. 그래서 이제 황충들이 그 첫 번째 화를 갖다 그 만들어내는데 어떤 화를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5개월간을 전갈의 독침 있잖아요. 그걸로다 속에서 죽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차라리 내가 죽고 싶다 해도 못 죽게. 그렇게 만든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황충들한테 천사가 뭐라 하냐면은 그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침,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쏘지 말래요. 독침을 쏘지 말래요. 그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만 그 전갈의 독을 쏘라 그래요. 자, 보세요. 인침이라고 그러면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이제 조금 있어 나오겠지만 마귀 새끼도 그 사람들이 이마에다가 뭘 쓰잖아요. 666이라는 도장을 꽉꽉 치잖아요. 그 똑같은 거라. 하나님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도장을 찍어요. 이제 여기 나중에 보면 이제 14만 4천 명이 된다 그러죠. 똑같이 마귀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도장을 찍어. 근데 어디에 찍느냐 보니까 똑같이 이마에다 찍어요. 이마에다 찍는 거는 뭐 상식적으로 보면 알잖아요. 이마는 깨달음이니까, 생각이니까. 그 누구야?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도 돌멩이 갖다 던져갖고 이마를 맞히잖아. 이마. 그것도 실제 이마를 맞춘 걸로 믿어요 사람들이. 그 이마는 깨달음이니까. 아니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적장 골리앗이 이방인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라고 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돌멩이를 던져서 때려 죽이게 만들어? 그게 하나님일까요?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죽이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 죽인 거는 뭘 영적인 죽임을 말한 거지 실제로 육적인 걸 죽였다면 그 살인자지. 그래서 그 골리앗을 이렇게 죽였잖아요. 죽였는데 그때 죽인 그 무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물맷돌. 이제 물속에서 건진 이제 돌멩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물속에서 건졌어요. 진리죠, 진리. 그게 물이 진짜 저 물인 줄 알아요. 시냇물이나 강물이나 거기서 건진 걸로 알아요. 성경에서 이 물을 유심히 봐야 돼요. 그 물이 조금 있으면 나오지만은 음녀가 앉아 있는 것도 큰 물이에요. 용이 입으로다 저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갖다가 죽이려고 했던 것도 물이고 그 물을 갖다 저 눈에 보이는 저런 물로만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속에서 돌을 이렇게 건졌어요. 물속에서 다윗이 물속에서. 그럼 그 물은 어디 있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1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게 궁창인물하고 아랫물 이렇게 나눴다고 돼 있어요. 그 돌멩이를 거는 것은 궁창 아래 있는 물이에요. 그럼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의 차이가 있겠죠. 궁창 윗물은 하늘 말씀이에요. 물은 본래 말씀을 가리켜요. 물을 왜 말씀이라 그래요? 이제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 물을 왜 말씀이라 그래요? 그럼 불은 말씀이 아닌가? 저 바람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돌멩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크게 두 가지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불이에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오행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하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물하고 불을 갖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하고 상징하게 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일정한 틀이었기 때문에. 일정한 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말씀으로 비유했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일정한 틀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냐면 이 본래 진리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없는 거예요. 틀이 없는 거예요, 본래가. 그래서 같은 거라도 사람이 이렇게 보면 선이고 이렇게 보면 악이고 다 달라요, 그게. 말씀이니까. 근데 그것이 어떤 그 물질이라고 한다면 특정한 형체가 주어지죠. 돌, 나무, 뭐 이제 그런 것처럼 일정의 형체가 있다면 그거는 누가 봐도 돌이에요. 여기서 봐도 돌이고 저기서 봐도 돌이고 그거는 일정한 거죠. 말씀은 그런 게 아니거든. 깨달음인데 영적인 건데 그걸 그렇게 똑같이 고정적인 걸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범위가 제한된 거예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제한될 수가 없어요. 그 막힘이 없이 뻗칠 수 있는 게 그게 진리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특정한 형태, 일정의 형태가 있는 걸로 비유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러면은 자승자박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물과 불은 일정한 틀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오행으로 뭐죠? 수면은 물을 말하는 거고 신은 뭐냐면 그게 사실은 오행으로 보면은 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발ገል명자를 써요. 신명하다 그러잖아. 그게 불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벌써 이미 물하고 불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물하고 불을 놓고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속한다고 해야 돼요? 불이라고 해야죠. 당연히. 불은 밝음이잖아요. 물은 어둠이에요 원래. 근데 물이 없이는 불이 운행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일러준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의 신이 왜 수면에만 운행해? 왜 물에서만 운행을 해? 그것도 말 같지도 않은 얘기라. 공기 속에서 운행 안 해요 그러면? 허공에서도 운행을 하고 또 나무에서도 운행하고 돌에서도 운행하고 하나님의 신이 막히면 그게 신인가요? 근데 그런 얘기는 싹 빼버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서 운행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건데 그 영적인 눈이 막히다 보니까 그냥 과학적으로 옛날에 그 카오스 혼돈 상태에서는 과학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첨단 그 연기같이 말이죠. 안개같이 이렇게 막 휩싸여서 혼돈, 즉 카오스 된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우주의 만물이 물질이 엄청나게 많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음과 양 두 가지인데
음은 물로 물이고 양은 불로 상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 물이 많이 등장을 해요. 불도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세례는 세례 요한까지요. 그렇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세례 요한까지는 물 세례야. 그 세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나는 너희한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며칠이 못 돼서 그 하나님의 아들은 너희들한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그 물 세례는 뭐냐면 율법을 말한 거예요. 그 율법이 왜 물 세례를 율법이라고 하죠? 그 이유도 있어야죠. 물 세례는 물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자, 물이 하는 역할을 가만히 보면 답이 나와요. 물이 하는 제일 큰 역할이 뭐죠? 깨끗하게 하는. 더러운 걸 닦아내는 거죠. 근데 사실은 물처럼 더러운 게 없어요. 왜? 다 들어있으니까. 지가 닦아낸 걸 지 속에 다 품고 있어. 참 뭐가 더 깨끗해요. 참. 근데 더러운 물도 있고 깨끗한 물도 있고 그래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왜 그 율법이라고 하냐면은 율법 자체는 본래 진리예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도적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틀린 말이 뭐가 있어.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가 이런 짓을 하면 너는 더러운 거다. 그러니까 율법을 네가 지키면은 그 더러운 걸 없애는 거니까 물로다 닦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더러운 걸 조그맣게 했듯이 더러운 게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걸 사람들한테 마시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더러운 물은 마시는 게 아니죠. 근데 그런 물이 없으면 또 더러운 걸 깨끗하게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율법은 그 모든 죄, 부정 그런 걸 없애는 역할이 있지만은 그걸 사람들한테 마시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마시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죠? 영적으로 그걸 깨달음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율법은 누구한테 해당하는 거냐면은 어린애들, 이제 막 가짜란 어린애들 철이 덜 들었잖아요. 뭐가 어떻게 옳고 어떻게 그러고 이제 그런 거 분간을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는 손 씻고 먹어라. 또 잘 때는 발 씻고 자라. 그건 다 큰 성인들한테 그 얘기하면 그건 인격모독이죠. 그건 영적인 깨달음이 아니고 내 육신에 관한 그런 어떤 걸 깨끗하게 하는 거 그런 건 도움이 되죠. 근데 그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더러운 걸 스민 그 물까지 마시고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부활하게 하는 거는 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물은 그 물이 없으면은 영양분을 그 밥도 못하고 크지도 못하죠. 그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사람을 키우게는 해요. 영적인 걸 키우게는 해. 근데 부활까지는 못해요. 부활은 누가 하는 거냐면 물이 하는 게 아니라 불이 하는 거거든. 불이. 그 자연의 이치를 보세요. 봄에 있잖아요. 한겨울에 땅 속에 있던 것들이 빛을 못 보잖아요. 그 겨울에 되니까 봄이 되니까 이제 싹들이 이렇게 튀어나고 눈이 보이고 이제 그래요. 그걸 소생한다 해요. 만물이 소생한다 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부활의 계절이라도 그래요. 근데 실질적인 부활은 그게 아니거든요. 계절로 실질적인 부활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열매를 맺을 때 이루어지지. 그 봄에 나오는 거는 열매가 아니고 껍데기잖아요. 싹이지, 싹. 그렇죠. 근데 그런 싹이나 가지나 그런 게 없으면 열매가 또 어떻게 열려? 그러니까 봄이나 가을이나 절대적인 거예요. 다 있어야 되거나. 그래서 봄에는 뭐가
뭐가 더 필요하냐면은 불보다도 물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불은 결정적으로 어느 때 필요한 거죠? 계절로 볼 적에 열이 필요하죠. 피크에 올랐을 적에 그때는 뭐가 점점 없어지냐면 물이 점점 없어져요. 가을에 열매가 맺힐 때쯤에서 비가 자꾸 오면 안 돼요. 열매가 맺혔는데 물이 많아지면 썩어요, 열매는. 그래서 일조량이 많아야 돼요, 그때는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즉 불균이 많아야 돼요. 왜 그러죠? 불균이 많으면은 어떻게 돼요? 단단해지죠. 네, 단단해지죠. 물은 단단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겉을 풍성하게 해줘요. 근데 단단한 거는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인간으로 보면 그 열매가 뭐냐 영혼이거든. 영혼이 성숙해지는 건 어느 순간에 되느냐 하면은 시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 시련을 내가 극복했을 적에 감동을 받아요. 그럼 물은 뭐죠? 물은 지식이에요. 지식 같은 거, 그 깨달음 같은 거, 순간적으로 그 감동도 받고 많은 성장을 하지. 근데 절대로 시련이나 환란이 없으면 크질 못해요. 단단하지 못해요. 그런 영혼들은 시련이나 환란이 오면 그냥 무너져요. 그 불의 연단을 받지 못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물주는 왜 한여름은 그렇게 뜨겁게 만들고 겨울에는 왜 이렇게 차갑게 만드는가? 그게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과연 하나님 내 아버지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럼 내 속에도 추나추동 네 가지 기운이 지금 막 돌아가고 있는 거라. 그걸 갖다가 조정하는 것이 어딘지 춘하추동을 조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위장. 이제 그게 50토라 그러죠. 이제 한도에서는. 그 센터니까 이게. 맞아요. 그래서 그 50토 그 이치만 잘 깨닫고 그것만 잘 컨트롤하면은 나머지는 쉬워요. 전부 중심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거든. 근데 그 센터를 갖다 발견하지 못하고 격가점은 붙들고 늘어지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그 계시록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 미갈과 천사들하고 마귀하고 그 무리들이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붉은 영이 추방을 당하지 땅으로. 그래서 입에서 이렇게 그 여자를 갖다 죽이려고 물을 강같이 토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안 죽죠 그 여자가? 땅에서 물을 흡수를. 그 물이 강같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죽으라고 내뱉은 거잖아요. 근데 물을 땅이 삼켜버렸어. 땅이. 그게 무슨 말인데요? 그 땅이 50토에 바로 중심에 있는 땅은 50토잖아요. 50토 속으로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다시 또 얘기가 나올 텐데 사실은 용담될 만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건 첫 번째 전쟁 화의 특징은 뭐냐면은 황충들이 전갈에 그 독을 쏘아가지고 5개월 동안 사람들을 갖다가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5개월 동안. 그럼 거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황충들이 전갈에 독을 쏘는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그 황충들의 신체 부위 중에서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그 계시록에 보면은 꼬리에 있다 그랬어요. 꼬리에 전갈 같은 독이 달려 있다고 돼 있어요.
황충들의 꼬리. 황충들의 꼬리. 근데 그 황충들의 모양도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장 넘기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한 장 넘겨서 그 중간점으로 보면은 황충은 곡식을 갉아먹는 메뚜기다. 그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변 만들 것 같고, 요거 계시로 그대로 쓰는 거지. 그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과 유사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와 같고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와 같고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는 5개월간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고 했다.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거 보세요. 황충들의 전체적인 모양은 사람의 얼굴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황충이 메뚜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딱 보면은 황충 같은 사람이죠. 네, 사람처럼 생겼어 이게.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게 저게 사람 같은데 하는 짓을 보면 메뚜기야 이제. 사람인지 메뚜기인지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못하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지. 내가 구분을 잘하면 뭐하러 거짓 목자한테 빠져. 그리고 첫째 사람의 얼굴이고 여자의 머리털과 같이 됐다고 긴 머리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또 뭘 가르쳐? 누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면서 남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여자는 남자한테서 지음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남자는 머리를 짧게 깎으라고 했어요. 여자는 머리를 짧게 깎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내가 말한 게 그 고린도서에 나와 있어요. 아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거룩한 사도가 그 두 발까지 신경을 써. 사람도 두 발까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때로는 좀 머리 깎을 수도 있고 길릴 수도 있는 거지. 여자는 머리를 짧게 깎지 말고 길게 하라 그래요.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요? 영적인 이야기니까 하는 거지. 그럼 머리를 여자는 길게 들이우라고 한 그 얘기는 뭐죠? 한마디로 머리를 드러내라는 얘기가 아니죠. 머리를 감춰라 이제 그 얘기죠. 왜? 지가 머리가 아니니까. 머리는 남자니까. 그 여자가 남자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를 가리킨 게 아니죠. 그 교회나 사회나 무리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있고 또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고 스승과 제자는 엄연히 구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구분 유계 질서가 무너지면은 그거 어떡하라 그래. 아버지가 따로 있고 아들이 따로 있고 그런 거지. 아들이 아버지 노릇하면 그 가정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서는 창세기부터 유계 질서를 그렇게 강조를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생물체는 하나님 다 흙으로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남자도 그렇고 저 짐승들도 그렇고 다 흙으로 만들었는데 아니 왜 여자만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 남자도 똑같이 여자도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어야죠. 그것은 뭐냐면은 여자는 남자에 속했다. 그걸 이제 강조한 거죠. 그래서 그 부활 사건에도 제가 그러잖아요. 문을 닫았는데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러면서 영으로 생각하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것처럼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그 살과 뼈가 이런 물질적인 살과 뼈를 가리키는 게 아니란 거죠.
그게 뭐냐면은 아담의 갈빗대 이렇게 만들어낸 여자를 보고 아담이 뭐라 그래요? 이것은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 그래요. 바로 그 얘기다. 너희들이 볼 때는 부활한 예수가 제자한테 하는 얘기야.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살과 뼈가 없는 줄 알았지? 내 목숨같이 내 갈빗대로 만든 사람들이 없는 줄 알았지? 그 얘기예요. 너희들만 제자인 줄 알았지? 그 얘기라. 너희 남자들만이 다 깨달은 줄 알았지? 근데 아니야. 너희들이 모르는 살과 뼈가 있어. 그 얘기에 바로.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뭐죠?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들이요. 여인들이 무덤에 가가지고 남자들은 전부 다 잡히면 죽을까봐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목숨 내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라. 너희들이 순종을 안 해도 나한테는 살과 뼈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걸 언제 입증을 하느냐 하면은 십자가상에서 사랑하는 제자고 그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숨 거두기잖아요. 보니까 사랑하는 제자 하나하고 네 여인이 이렇게 써요. 그 참 이름이 마리아야 그게 또. 그때 이제 그 사랑하는 제자한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봐라 네 어머니다. 내 어머니가 네 어머니다 그 얘기예요. 그 순간부터 여자들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로. 살과 뼈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 전에 인정을 안 해요. 왜? 아들이 죽지를 않았어요. 이제는 죽는 거야 예수가. 아들을 율법의 그 어떤 저주에서부터 부활시키는 거. 죽으면 그 부활인데 그걸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왔어. 그 여인네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가는 거지. 그렇게 비로소 그때부터 모친의 자격이 주어져. 그 전에는 뭐예요? 여자요. 맨날 그래. 여자요. 그걸 또 목사님은 그래요. 히브리어로 여자는 귀문을 가리키는 거라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묘하게 찍어다 둘러 붙여 이게. 그런다고 해서 햇빛을 태양을 손바닥으로 못 가려요. 진리는 언젠가 드러나요. 그래서 이 황충의 그 형상을 보니까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고 여자는 여자처럼 긴 머리털이 있고 이빨이 사자와 같아요. 사자와 같은 이빨은 뭐냐면은 먹을 걸 자기한테 먹이가 생기면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먹이가 뭐예요? 돈이야 돈. 세상적인 돈이야 이거지. 또 철음과 같은 흉갑이 있고 이 흉갑 이걸 이제 둘렀는데 흉갑을 두르는 이유가 뭐죠? 흉갑을 왜 둘러 이게? 이렇게? 갑옷이나 마찬가지지.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그렇죠. 어디서부터? 어디로부터?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지금 황충이. 진리로부터 진리가 못 들게 막아주는 거죠. 그렇지. 자기가 이제 그 거짓 목자를 하는데 사람의 얼굴 흉내를 내면서 하는데 공격을 많이 받아요. 대표적인 게 지금 빤스 목사야 이제 그 공격을 받잖아요. 그 철흉갑을 들은 거야 이제. 아 내가 이래봬도 기독교 청회장이고 내가 저 신학 박사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든든하게 둘러친 거예요. 이제. 그게 철흉갑이라고 그런 거지 이제. 그 다음에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고 날개는 공중을 날아가는 그 수단인데 공중을 날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서 돌아다닌다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 내는 그 소리는 뭐냐면 전쟁하는 소리다 그 얘기예요. 평화의 소리가 아니라는 얘기야.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싸움을 안 해요. 그 뭐하러 싸워? 싸움은 어느 때 하느냐면 비슷할 때 싸우는 거예요. 한쪽이 월등하게 뛰어나잖아. 싸움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깨달은 사람, 뛰어난 사람 뭐하러 싸워? 어린애들하고 뭐하러 싸워요? 그냥 옳은 말만 해주면 그만이지.
근데 비슷한 것끼리 맨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요거는 요거고 요거는 요거고 그런 식으로 맨날 싸우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전장으로 달려가는 만사를 갖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꼬리에 이제 정갈과 같은 쏘는 살이 있다 그랬어요. 왜 머리에 있지 않고 꼬리에 있다 그래요? 황충의 꼬리에 그 정갈 같은 독침이 들어있어요. 이제. 머리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왜 그러죠? 그건 뭘 의미하죠? 꼬리에.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뱀하고 뱀의 후손하고 여인의 후손 어떻게 해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때리는 거고, 뱀은 여인의 발꿈치는 끝을 말하는 거 원래. 끝을 말하는 거야. 끝이 꼬리에 원래. 그 내가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꼬리가 왜 끝이에요? 발이 끝이지? 이제 그렇게 하는 얘기가. 그건 서 있을 때 하는 얘기고. 꼬리가 끝이죠. 예, 앉으면은 엉덩이가 끝이 원래.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는 발이나 엉덩이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깨달음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꼬리에 독침이 있어. 그 얘기는 뭐죠?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거룩거룩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왜 이단에 빠지고 거짓 목자한테 빠지냐면은 처음부터 내가 이단이다 안 그래요. 그럼 누가 가서부터 그걸? 처음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사람의 얼굴을 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아주 그럴듯하게 분장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끝에 가니까 그게 아니야. 꼬리에 독이. 그렇죠. 그래서 꼬리에 독이 있는 거죠. 그 이단이라고 할때 이단이라고 할때 단자가 끝단자잖아요. 끝단자. 이단 다를 이자가 끝에 다르다 그 얘기지. 이단은 95%가 똑같고 5%가 다르답니다. 맨 마지막 숫자를. 그렇죠. 그러니까 당할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데요. 그럼. 그러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하는 것도 나고 깨어 있는 것도 나고 다 내가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환란인데 거기서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그 정갈의 독을 이렇게 쏘아가지고 5개월 동안 고통받는 게 5개월이라는 사실. 이게 첫 번째 환란이에요 지금. 그럼 왜 하필이면 5개월이에요? 내가 이거 인터넷에 뒤져봐요. 5개월 그 뭐라고 하는 거. 이거 제 해설한 걸 하나도 없어 지금. 만약 이게 일체대전이라고 한다면 일체대전이 5개월 만에 끝나네. 정말. 그 5개월이 무슨 뜻이냐 그게. 이걸 알려면은 노아의 홍수하고 연결돼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를 보면은 비가 하늘에서 쏟아진 게 며칠이죠? 40일이고 물이 빠지지 않고 창이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창이란 기간이 150이래요. 그것도 보세요.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건 40일이니까. 그럼 우리가 보면은 비가 내리고 그 다음 비가 안 내리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물이 쭉쭉 빠지는가 원래. 근데 무슨 놈의 비가 내리긴 40일 내렸는데 150일 동안 창이래.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해요. 한 며칠이라면 몰랐어. 며칠이라고. 근데 이건 내린 건 40일인데 150일이야. 무려 110일을 갖다가 빠지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안 해. 이게 물질적인 그런 홍수라고 한다면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영적인 얘기라. 하필이면 왜 150일 동안을 그 물이 빠지지 않고 창일했을까요? 그거 똑같은 얘기죠. 자, 왜 그랬을까? (40일) 동안 내렸는데 110일 더해서 150일 동안 물이 창이됐다. 그 창자 일자가 넘칠 창자 넘칠 일자예요. 물이 빠지지 않고 넘쳤다는 얘기예요. 이게 150일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150일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그 무슨 말일까요? 150일을 채워야 돼.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벌써 이제 4자하고 11자 속에 다 답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왜 하필이면 40일 동안 물이 내려야 돼요? 그러면 비가 왜 40일간 내려야 돼요? 4 곱하기 10이죠. 그러니까 사방이 사방을 채워요. 사방이나 사상이 물르다가 채워야죠. 왜 채워야 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늘에서 내린 비 그게 궁창 아랫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늘에서 내린 비가 궁창 아랫물이야. 그게 궁창 윗물이지. 그 전에 그랬잖아요. 아담으로부터만 계산해도 1565년 걸렸다고. 아니 무슨 놈의 궁창 윗물이 1565년 동안 하늘에 이렇게 쌓였어. 또 지구상에 있는 온 산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그렇게 거대한 물이 1565년 동안이나 하늘에 남아 있었다는 게 이게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1565는 그 전에 얘기한 걸로 아는데 1650년 13 곱하기 23 곱하기 72. 그래서 1650년인가? 네, 165도. 그럼 요거는 왜 40일간 비가 오고 110일 동안 계속 머물렀다는 얘기잖아요. 합해서 150일이야. 그 40일은 조금 아까 얘기했고, 자, 그 홍수를 내린 그 목적이 어디냐면은 더러운 세상을 없애버리고 새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몇 식구라 그랬어요? 8식구라. 그것만 봐도 알아요. 자, 우리가 그 일석삼극이라잖아요. 우주를 세 번 이렇게 가르는 건 3이고 갈라서 이렇게 보이는 조각은 8조각이라 했어요. 그 8식구 8조각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삼신이 그 삼극이죠. 삼신을 갖다가 빗물을 통해서 내려보낸 거예요. 내려보내서 그 8식구 살리려고. 그러니까 나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래요. 야, 성경도 이렇게 수리로 돼 있구나. 그래서 8식구 음량이 2 곱하기 2 곱하기 2 세 번을 곱하는 거.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는 가장 그 기본적인 삼극으로 드러난 어떤 형상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하늘에서만 음량이 있어도 안 돼요. 땅에만 있어도 안 돼. 삼극이 고루 있어야 돼. 그럼 아버지한테 음량이 있죠. 어머니한테 음량이 있어요. 둘이 합하면 4이야 이게. 그러면은 인간까지 합하면 8개가 돼. 왜냐하면 아들도 있고 딸도 있으니까. 아들 2개, 딸 2개. 이렇게. 아들만 있으면은 딸이 없으면은 지 엄마하고 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딸이 있어야 돼 이게. 이렇게. 그래서 2가 4개 해서 2, 4, 8이라 이게 지금. 그래서 요거 8이라는 숫자는 최소한의 천진 삼극이 결합해서 만들어낸 어떤 그 형상 같은 거, 그걸 상징한다 했잖아요. 그걸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원래가.
그 홍수를 일으키지 않았으면은 노아의 8 식구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 물들어 버려. 세상에 물들어갖고 그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씨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씨를 갖다가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방을 갖다 깨끗하게 해야 돼. 그 4 곱하기 10에서 40을 갖다 내린 거죠. 그럼 41일째부터는 물이 빠져야지. 근데 어떻게 110일 동안이나 빠지지 않고 있어. 참. 그럼 110일은 뭐예요? 이건 11기체잖아. 당연하잖아요. 그 150은 뭐냐면 15 곱하기 10이니까 15는 진주잖아요. 진주. 여기 이제 주인 주자 이렇게 써도 되지. 이제. 진짜 주인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11기체하고 사방을 갖다 깨끗하게 하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당연한 얘기 안 해요. 해서 150이니까 5개월이라 이게 지금.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사람을 갖다가 죽이지는 말라고 얘기해요. 지금 왜 죽이지 못하게 할까? 3-4번까지 가야 돼요. 3-4번까지. 한 번 갖고 안 돼. 3번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화 3개의 화 중에서 첫 번째 화를 말한 거지 지금요. 이렇게 복잡한 걸 뭐 세계 제1차 대전을 가리킨다?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황충들의 정체는 영적인 적그리스도라고 해야 한다 그랬어요. 또 그 황충들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다고 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세상에서 자기를 멋지게 드러내려고 그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 이게 지금. 그래서 거기에 고린도서 11장 4절 그 아까 바울이 말한 거 다 나오고 그때 내가 됐으면 상세하게 설명한다고 해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5개월도 이제 그 써놨잖아 내가. 한 달 넘기면은 3번째 5개월은 무슨 뜻일까 이제 다 설명을 해냈잖아요. 그래서 그 150일은 땅을 덮은 거대한 홍수라고 했는데 그 홍수는 음녀가 앉아있는 계시록에 나오는 그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갖다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계시록 17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지금 거짓 목자들이 이 사이 목자들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위에 앉아 있잖아 지금요.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그 물르다가 그 하늘에서 아이를 낳는 하늘에서 해를 입은 여자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큰 이적이 있으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고 해를 입었대. 해. 저 태양을 입었대요. 태양을. 태양을 어떻게 입어? 태양을 입었다는 말이 뭐죠? 태양을 입은 한 여자가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밑에는 발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해산이 임박해서 이제 아파서 고통을 호소하니까 그 밑에서 앞에서는 붉은 영이 그 애기가 나오면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가를 쌓아갖고 그 땅으로 추방을 당하죠 용이. 그래갖고 그 여자가 아기를 낳았어요. 거기 아기를 낳았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아기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 올린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놓고 그 여자가 그 아기를 양육할 수 있는 그 기간 1260일이라고 해요. 1260일 동안 양육할 수 있는 예비처를 광야에다 마련해 줬다. 또 그래. 아니 이왕이면은 그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갔으면 거기서 키우지. 뭐하러 또
저 땅에 있는 광야로다 1260일 동안 예비체를 만들어. 그 예비체를 알고서 이 뱀이 가가지고 그걸 없애려고 입을 벌리니까 물이 강같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영적인 일이잖아요, 전부. 근데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져요. 이 시간에. 그럼 그 아이를 낳은 여자, 즉 해를 입은 여자, 해를 입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을 어떻게 입었더니 그 빛의 여자지. 아까 빛의 몸 그랬는데 그래서 빛의 몸이 나오나 요새. 빛을 입었어요. 빛을. 그 불세례를 받았다. 그 얘기 한마디로. 불세례를 받아서 그 불세례 속에서 아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걸 물세례로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 용이 물을 갖다 입에서 토하는 거는 그 물세례 속으로 잡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물세례, 불세례 이게 핵심이란 말이지. 근데 그걸 누가 구해주느냐면은 땅이 구해줘요. 땅은 하늘이 아니라 땅이라 했어요. 세상이 구해줘, 세상이. 그 거짓 이단의 그 어떤 속임수 그런 거 하면은 그 세상 사람들, 그 땅에 속한 무지한 사람들은 환장을 해. 그 입을 쫙쫙 벌려서 그걸 받아먹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여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엉뚱하게 그 사람들이 받아먹어 그런 걸. 그러니까 여자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 어쩌면 그게 똑같은지 몰라 지금.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누가 비진리를 갖다가 얘기를 한다고 해도 들어오질 않아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무적행에 빠졌기 때문에 그 넙죽넙죽 받아먹어. 이제 둘째 화는 다음번에 하죠 그러면.